오늘같이 날씨가 덥고 시원한 곳이 필요한데 성전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하게, 마음이 시원하게, 걱정하는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난 지가 300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분이 남긴 삶의 족적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도움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쓰는데 책을 쓰면 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요. 윤방현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회될 언덕이라는 책을 장로님이 갖고 계시는데 조용할 때 그 글을 읽어보신대요. 그러면 참 공감이 가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겨준 글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신 분은 아들과 딸들 위해서 자연적인 글을 써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글을 남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가스라고 하는, 아가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 아름다울 아자 노래 같이,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기는 젊을 땐 아가서를 남겨주고, 중년에는 잠언을 남겨주고, 노년에 전도서를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를 군주에 묵상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매주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가서를 깊이 묵상할 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아가서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love. 우리가 사랑이라면 좋아하는 것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 네 가지 사랑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살아가잖아요. 신비한 사랑의 줄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네 가지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태양을 보고 바다를 보고 꽃을 보고 공기를 보고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구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에 가득해요. 그리고 스토리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 혈연의 사랑이에요. 저희도 인도네시아에 딸이 왔다 오늘 밤에 가게 되는데 가슴이 아파요. 아유, 또 가는구나. 데리고 살 수도 없어요. 멀리 가도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신단줄이에요. 그리고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물론 100% 완벽한 우정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You are my friend, 그렇게 했거든. 우정이에요. 저도 제 아내하고 산 지가 46년을 살았는데 어떤 때는 좋아서 어떤 우정으로 살아요.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내 밥 해주고 그 상으로 아이고 우정이 있어요. 같이 교회 생활하면 목사와 교인 간에 프렌드십이 있거든요. 우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데 에로스예요. 아주 에로틱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에로서적으로 표현을 해요. 예배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랑, 교회와 교인 예수님의 신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문제 많은 섹시를 사랑하는 그 훌륭한 신랑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스토르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모든 이제 그 우리가 트로트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시도 많이 있는데, 요즘 보게 되면 그 주제가 셋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가수는 뚱딴지같이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요? 사랑이 왜 이래요? 천국에 있던가요? 그렇게 물어요. 인생이. 그 다음에 배신이. 누구나 배신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울렸고 내가 왔나 그런 한탄적 노래가, 그리고 사랑이 뭐 지금이 딱이냐 뭐 그런 날 사랑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도 그 책이 있었는데 저는 안 봤는데 타이틀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머니, 섹스, 파워. 이분이 영성신학자인데 돈, 성, 권력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섹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아주 뭐 로맨틱한 사랑도 있지만 현실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것을 솔로몬의 세레나데라고 할 수 있어요. 세레나데.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16, 17세기에 한 남자가 누구를 사랑하면 저녁에 그 처녀가 사는 집 창 아래 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노래로 사랑을 고백을 해요. 이게 세레나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은 왕인데 시골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술람비 여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이고 솔로몬이라는 말이 여성 의미가 술람비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술람비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여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술람 여자는 시골 여자예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포도농사 짓는 집의 딸이에요. 어떻게 솔로몬 왕이 이 술람비 여자를 만나게 됐을까? 오늘 아가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에게는 이제 왕후가 60명이 있었어요. 후궁이 80명이 있었어요. 시녀가 많았어요. 그 나중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적에는 왕후가 300이고 비비 700,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솔로몬이 스탠드가 넘쳐나가지고 오늘은 이 여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정치적인 의미에서 여러 유력한 분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주변 공주들을 맞이해가지고 유대관계를 맺어요. 사돈관계를 맺어요. 어쩌면 그 1000명의 그 왕후들과 비빈들 중에 한 번도 솔로몬하고 잠자리 못 여자 있을 터인데 그냥 솔로몬의 아내는 그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사람을 찾는데 1000명 중에 한 사람 발견했대. 임금이니까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1000명 중에
남자 가운데 한 명이 쓸만한 사람인데 여자는 1000명 가운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를 할 때 나와 평생 정말 깊이 있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대단히 죄송한데 편안히 믿고 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역으로 예수님께서 목사들을 바라볼 때 믿을 만한 목사가 많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명 중에 남자 가운데 한 명이 믿을 만하고 여자 가운데 한 명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주변에 왕후들이 여자들이 많아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요. 이건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더럽고 이거는 뭐 추접고 그러니까 보면 괜찮다 보게 되면 마음에 너무 천재적이고 예술적이고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들만한 여자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많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젊어서 왕비를 60명, 빙을 80명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신분대 우리를 볼 적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술람 여자를 만났냐? 성경 이 예의 길을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는 솔로몬이 이제 부하 몇 사람과 더불어 평민의 옷을 입고 이렇게 전국을 다녀봤대요. 민간인의 옷을 입고 이조시대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어떤 아가씨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포도를 따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을 까무잡잡한데 눈이 된다고 입술은 뭐라 그랬지? 하여간 표를 그러는데 첫눈에 와 노안했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아까도 빼끈한도가 좋지도 않아요.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와. 그래서 이 얘기 보니까 천명이에요. 신앙 있고 똑똑하고 너무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인 솔로몬이 평민 술람 여자와 더불어 이제 사랑의 그 프로포즈 응답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아가스라고 하는 말은 19금에 해당될 만한 표현이 있어요. 뭐 가슴이 있고 여러 가지 설교자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왜 이거를 성경에 넣었냐? 몇 가지 의미,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신랑이고 또 히브리 백성은 술람의 여자 같은 신부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은 솔로몬 같은 신랑이고 우리는 술람의 여자 같은 신부다. 그러니까 크고 귀하고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것 없는데 치명적인 매력을 느껴가지고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부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적인 내용이 돼요. 근데 오늘 아가서를 제가 한두 주간 묵상해 보니까 이제 이 메시지가 있어요. 현실적인 메시지, 사랑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은 정말 기뻐요. 친구 간의 사랑도 기쁨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기쁨이 돼요. 목사와 교원들 사랑도 기쁨이 되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성간의 사랑도 기쁨이 돼요. 여기 꼭 우리가 이성만을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랑의 기쁨이 사랑. 사랑의 기쁨이 돼요. 사랑의 기쁨이 커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면 괴로워요. 하버드 대학의 데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행복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정서적인 행복, 정서적인. 우리가 우선 정서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큰 집에 살고 돈이 많고 LA 갈비를 아침마다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 정서적으로 행복해야 돼.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그래서 정서적인 행복을 지켜줘야 돼. 그리고 평가적인 행복이 자기가 평가해볼 때 괜찮다 싶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덕적 행복이 도덕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치를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은 겉모양이 아니고 화려한 게 아니라 내면적이건 이 사랑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기쁨이 돼요. 사랑의 기쁨.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만나서 나의 사랑 너의 본차야 나의 비둘기와 너는 눈 감고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칭 한국의 국보라고 하신 머리가 좋은 분이 국문학자예요. 어느 대학에 교수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국어 사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 유학할 때 어느 이제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학생이 편지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알고 보니 교사 사감이 보고 여대 편지라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양교동 박사 지혜를 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아가서를 이용했어요. 아무개시 아가서 몇 장 몇 절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숙사 상담 이거는 성경 이야기니까 편지를 줬어요. 그 여학생이 보니까 양준홍이라는 청년이 그 아가서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해 세레나다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남자도 사랑을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아까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깊은 사랑을 얘기 안 해요. 돈이 없으면 남자도 예민해요. 섹스, 선의, 파워,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한국 이제 많은 분들의 글과 평가를 보면 한국은 동물왕국이다. 그런 동물왕국. 그러니까 가정주부들도 탈선하고 남자도 탈선하고 전부 섹스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아가서를 보면 사랑을 섹스를 동반하지만 그러나 100%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가서를 보기에는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남녀간에 만나서나 기쁘면 그러나 기쁜데 100%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줘.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사랑의 기쁨과 더불어 사랑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늦게 왔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 인간이 뭘 하고 늦게 왔나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남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남자를 찾으러 다녀요. 여자가들을 찾으러 다녀요. 사랑은 아픔이 되지만 100% 기쁨이 되면 100% 절대적인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추구하면 우물가의 여인 같은 여자가 되어버려요. 목이 많아요. 남자를 5번, 6번 바꿔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로서 인간적에서 100%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레아나 아가페나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사랑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아파요. 어떤 우리가 오래 같이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결혼 생활은 성공적이고 오랫동안 같이 사시는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남녀 간에 사랑해서 같이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살아요. 우리가 교회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아가서의 사랑은 지극한 기쁨과 행복감을 주지만 지극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데, 아가서의 사랑은 지극한 압과 고통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겨울이 지났다, 봄이 왔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된다, 이제 겨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시련과 하드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 살 적에 항상 좋지 않아요. 기쁨도 있지만 고통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러지? 상처가 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을 쓴 사랑으로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너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설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본 적에 교인들은 너무 영악하고 똑똑하고 이것만 따라다니는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뢰가 없거든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이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교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교인과 서로 믿음을 괜찮아요. 내가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하면 안 돼. 불안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스위스의 어느 철학자가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요. 스위스는 계곡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아지면 애들이 계곡에 물이 있으면 못 건너가려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걔가 집은 걱정했습니다. 우리 집에 포도를 따가지고 건포도를 하려고 마당에 많이 늘어놨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건포도가 물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빠, 이 건포도가 물에 다 떠내려가서 어떻게 걱정을 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잖아. 건포도는 떠내려갔지만 우리가 살아있지 않냐. 이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가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어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고통과 결함에서도 내가 살아있지. 이게 자기를 붙잡아준 아버지의 레슨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믿음이, 괜찮아, 믿음이.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절망적인, 이 사람한테 더 희망이 없어. 이 직업에 여긴 절망으로 이제 끝이려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희망을 가져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다가갈 때 있잖아요. 우리 정 권사님은
집에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기 밑에 돈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아기가 강아지예요. 이번에 강아지를 사랑하고 하는 거 보게 되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강아지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도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이 없을 것 같아요. 강아지 길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날 보고 기도해 돌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다가와겠어요. 우리가 부동산 관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주인데 지금은 이게 치명타예요. 그런데 세를 준 사람이 세를 받아야 유지가 되는데 세 주는 사람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게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데 다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구글에 다니던 애들이 이제 레이언 때가 집에 돌아와요. 이때 다 그래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살 길 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얘들아 하늘이 무너져도 살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살 구멍이 있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이 사랑은 에너지가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누구를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분발하고 바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많이 사랑하는 자식들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게 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한 번은 내게 그런 말, 아빠 나는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안 나갈 거야. 예? 어떤 목사? 이 얘기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데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닐 만한 게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들이 잔소리 하면 기분이 나빠서 네가 목회할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 좀 잔소리해도 꼭 참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풀었습니다. 말을 못해요. 딸이 내게 좋게 말한 친구인데 좀 아빠를 교육해요. 근데 사랑하니까 딸의 말에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딸 이야기로 신문사에 글을 써보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한 것인데 오늘 여기는 사랑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제 알고 있는 남편을 이게 너무 굉장한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럴 남자가 없어요. 네? 여자들의 모든 욕구와 기대를 충족해 주는 남자 세상에 없어요. 그 남자들의 기대를 충족한 여자가 없어요. 내가 좀 가슴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저번에 말하는 어느 도시에 가니까 된장찌개 식당에서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보니까 옛날 우리 교인이 그 남편이 신문사 다녔는데 내게 와서 목사님 운명적인 여자를 만났대.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둘 낳았는데 이 남자가 내게 집사님인데 목사님 운명적인 여자를 만났다. 내가 그 운명적인 여자를 목사님에게 인사시키겠다고. 그때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돼 나이가 어려가지고 정신없이 안 만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정이 불끈되고 어렵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침대에 그 벌레 같은 거를 청소하는 백큐만한 걸 팔러 온 남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 그분이 왔더라는 거죠. 그분 모르고 갈려 놀랐어. 그 알고 보니까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서 이제 살림살이다가 오래 못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LA에서 택시 운전한다고. 운명적인 여자가 없어요. 운명적인 남자가 없어요. 이 솔로몬과 술렘이 운명적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 만족하지 못했는데 술렘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운명적이라 만나서 어렵게 프로포즈하고 세레나자를 불러가지고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는 해피엔딩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우정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안 끊어지게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줄과 서툴게적인 사랑의 줄과 필리아적인 사랑의 줄과 에로스적인 사랑의 줄을 같이 해야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네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의 사랑이 있어요. 혈연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오염되고 사랑이 정말 힘을 잃은 시대에 아가서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